아니라 하였습니다예요. 자, 인사도 하십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또 다른 시간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6월 성령 대부흥회, 출애굽 성령 대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고 믿음으로 레마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레마되어서 영생토록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영생토록 이런 구조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미 새 사람이라는 것이.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로 암송되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미 어떠한 자격이 갖추어져서 로마서 8장 32절을 받을 충만한 자격과 복의 자격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럴 때 태산 같은 문제가 사라지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인생이 평지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반드시 믿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주 쉬운 것으로 얘기합니다. 로마서니까 로마서 안에서 답을 줍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자, 8장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에 빠져서 이 사실을 망각한 채로 인류는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다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새 사람의 구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마귀의 종된 자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된 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레마되었다. 사단 문화 속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이런 얘기하면 불경죄에 걸리죠.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마귀는 첫 번째로 잊어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망각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기 시작해. 도덕주의에 빠지기 시작해. 종교에 빠지기 시작해. 그때부터 무언가를 자꾸 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자꾸 넘어지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또 이런 이성적으로 보면 절대명제가 있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일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노력을 하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어요. 오로지 자신만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악이 마음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악의 구조가 완전히 사라지고 보혈로 출애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악이 변하여 화가 되고, 우리나라에 화병이란 게 있죠. 화가 변하여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한이 들어가면 증오가 나옵니다. 이 증오는 보혈 없이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맺힌 인생들은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의 영이 바로 침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는데도 잘 안 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부를 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힘도 없을 때 악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게 하고, 악한 마음에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의 마음이 반딧불처럼 가끔 빛날 때가 있어요. 빛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은혜의 전부야. 종교가 그렇지 뭐. 그 정도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의 자녀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보세요.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입니다. 에녹처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주 예수가 나의 산소망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반드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들이 되었은 그 믿음의 구조가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악은 특징이 있어요. 불법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대로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전하게 스스로 인정하고 믿는 것과 그냥 그렇겠지 뭐 이러고 종교생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이상 악이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악이 자라지 않을 때 보면 화도 사라지고 한도 사라지는데 원한이 풀려버려요. 이 상태가 개인의 샬롬인 것입니다. 샬롬은 평안, 평화, 안녕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원뜻은요, 모든 것으로부터 한이 풀리다, 모든 것으로부터 화가 풀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샬롬이 되었어요. 샬롬이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립니다. 그래, 여러분 로마서를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 이럴 때 막 쭉 달려나가죠. 자, 양심껏 눈 감고 외쳐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로마서 8장 19절 시작. 피조물이 부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여기 솔직히 보신 분들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예, 이번 주 안으로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면 안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러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라, 이렇게 암송이 되어도 이것이 연결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부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말씀의 검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아직 샬롬의 단계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따라하세요. 나는 성령님이 보증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요, 먼저 알려드립니다. 우선 에베소서 1장 7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자, 에베소 1장 7절 차신 분들은 아멘.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성령의 불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여러분 속량 받으셨어요. 구원이란 뜻은요, 보혈의 구원이란 뜻은 이런 뜻이에요. 속량이 빚을 갚아주다, 값을 지불하여 나를 자유케 하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듯 예수 피 안에 사실 자유 있는 것이. 그러니 마귀는 어떤 형태로든 예수 피로 구원받아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망각하기를 바라는 것이, 망각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상에 쫓겨서 육신으로 살게 하는 것이. 육신으로 살면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는 사는데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고 영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공허하다, 무익하다, 참된 자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 어떻게 이리 어리석을까? 우상을 쫓아다닐까? 그런데 막 몸은 막 바빠요. 막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계속 결정적인 순간에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버립니다. 왜냐? 그 뿌리가 영생을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종되었던 자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 옮겨졌습니다. 그 나라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나라의 법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여도 다 정죄함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가 나의 산소망이고 죄와 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마음이 이제 무언가 준비되신 분들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분들 막 흥분되죠.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제부터 막 터져 나옵니다. 로마서 8장 자 1절로부터 2절 암송하시기를 바라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삶의 갈등이 일어나고요, 자꾸 정죄하는 마음이 들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 안에 불법이 또 자라기 시작했구나.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지 못해서,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한 번 허락한 것이 틈을 타고 불법으로 자랐구나. 가시와 엉겅퀴처럼 자랐구나. 그럴 때는 얼른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마음속에 자라는 악은 악길이 모이지 말고 사라질저다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활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한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흠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악들이 타들어가고 그러한 것들이 재료가 되어 오히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빛나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제가 악은 악한 것끼리 모인다 그랬죠. 이게 마음속에서 자라면 어둠의 영은 불법입니다. 이 불법이 자라면 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느냐? 분노, 증오, 질투, 저주, 이간 또는 두려움, 불평, 원망, 불안 이런 것이 막 올라와 버려요, 여러분. 마구 가시와 엉겅퀴처럼 마구 올라와 버립니다. 악은 악한 것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보세요. 악한 것끼리 모여서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곳에는 무엇을 뿌려도 회복이 안 됩니다.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번 돌이켜 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냥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립시다. 여러분 목, 즉 경추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정말 맨발로 버선발로 뛰쳐나오십니다. 다니엘 10장 12절로 보세요. 다니엘 10장 12절. 다니엘 10장 12절. 자, 찾으셨죠? 자,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여러분 하루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다시 질문합니다. 다가 2주 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요. 자, 이번 주 주일날 메인 예배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크게 외치다. 시작. 실망자의 하나님이죠. 자, 여러분 우선 복 받았어요. 예, 내 구조가 성령의 구조입니다. 한번 박수 칩시다. 그런데 그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여 감사합니다. 예, 한 사람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후 3시 예배 말씀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 감사기도요? 기도 감사입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셨습니까?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말씀 내용은커녕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다.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레마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은 충만히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에게 순종하여 여러분들은 부욕해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인생이 조금 나아지면 웃으리라 이러면서 열심히 살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렸습니까? 오히려 실망과 낙담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절망하고 실망한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실망자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왜 질투와 분노와 이간, 악한 마음이 자라고 오히려 가난의 영이 팽배합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혈로 출애굽한 나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나의 모습이고 죄에 대한 구원,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빚이 갚아졌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치죠. 그 사실이 레마될 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이 보혈로 출애굽한 나의 모습인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보혈로 출애굽하였습니다. 믿어지시는 분들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모든 불법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가 자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불법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깊은 고뇌와 시름과 한숨과
절망 가운데 좌절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말이에요. 깊은 한숨과 고민과 좌절과 절망을 일으켰던 원인이나 사람이나 또는 환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둠을 행한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주어질 텐데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한 것들에게 당하였던 방식을 가지고 혹여라도 지난 3년간 그런 삶을 살았다면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이간하였을 때 그것을 통하여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행하였다면 오늘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은 이런 식인 거예요. 악은 악을 불려들어요. 여러분. 자연 발생적이죠.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요 대가가 지불되어야 돼요. 제 결론은 사망인지라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임해요. 우리는 압니다. 제3의 자유는 보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혈을 지나야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혈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해결하고 공허한 마음을 해결하고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보혈의 대가가 지불되면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예자에서 출애굽하였습니다. 마귀는 오늘 너무 놀라는 것이. 왜냐?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끝냈다라고 생각하고 보고서가 완료되었어요. 이미 종교적 인생들이 되어가지고 예자 속에서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 없이 살다가 보혈 없이 살다가 부활의 권능을 믿지 않다가 자기 힘으로 살다가 저 백성들은 지옥 갈 것입니다. 마당만 밟고 다니는 무늬만 크리스찬들입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마귀들이 이렇게 해야죠.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이미테이션들은 전부 지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 건들 필요가 없고 어느 교회 누구 무슨 교회 누구 그들을 공략하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아직도 보혈이 철저히 흘러넘치고 부활의 권세로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면서 믿음으로 몰입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인생들입니다. 그들 곁에 가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옆에만 지나가도 칼에 베일 것 같습니다. 그 전쟁터에는 저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마귀가 사단에게 하소연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위대한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의 구조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채울 때 여러분들이 이미 그릇이 되었습니다. 보혈로 씻긴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의 창고가 된 것이에요. 보배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돌아오면 내일이 힘들고 그 다음 날은 더 죽을 것 같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실제로 무너졌고 회복될 방법이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많은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기쁨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웃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의 굴레를 다 이기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바 그 뜻을 이루어서 다 이뤘다 이러는 거예요. 이 상태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특히 18절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준비되었습니까? 자, 5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조차 이기지 못한, 뱀 한 마리 이기지 못하는 저 무능하고 무익한 구제불능인 뱀 한 마리 이기지 못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인류는 한평생 자신들이 아주 대단한 줄 알고 살았지만 그 때로는 막 바벨탑도 쌓아 올리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여러분들도 더 이상 예자로 바벨탑 쌓는 구조가 아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구조, 영광의 구조요, 아들의 구조인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가끔 죄를 일부러 지어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지으려고 할 때 어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그렇게 달콤했던 죄의 미혹이 아들의 구조가 되잖아요. 죄가 싫어지는 바 되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줄어들어요. 분노나 저주나 화나 한이 줄어들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여러분은 보혈로 출애굽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뭘 하냐? 하루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엇이 잘 될까? 무슨 좋은 소식이 들릴까? 세상에 거짓된 것이지만 나에게 올까? 이런 생각들 버리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절대 성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제대로 살아갈 때 인생은 복되고 복된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듯이 여러분들에게는 신실이 드러나야 돼요. 믿음 앞에 성실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머리를 받는 비법 중에 하나는 1년 365일 다 생각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눈 떠서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감사로 시작했으면 감사로 끝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뱀 한 마리 이기지 못했던 인류의 의지를 사로잡아서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자, 땀방울이 핏방울 되었다는 것은요, 개개인의 몸에서 여러분이 그냥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세포가 육신에서 말씀으로 넘어왔다는 것이, 즉 출애굽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까지 축복합니다. 보혈을 뿌립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의 세포는 보혈로 출애굽하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였어요. 출애굽할 때도 말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있죠. 양고기와 함께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자, 양고기와 함께 무엇을 먹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본문 8절 읽어주세요. 8절. 자, 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따라하세요. 무교병 신앙을 갖자. 이건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악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자리에 선한 것이 복되게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무교병과 먹어야 되는데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그런데 양고기와 쓴나물까지는 먹어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주의 종들과 한국 교인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양 잡았으면 됐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으면 됐지. 삶으라 그래서 삶았으면 됐지. 쓴나물하고 먹으려고 됐지. 여기서 굳이 무교병과 먹어야 돼?
유교병하고 먹고 케찹 바르고 꿀 바르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잖아. 이게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는 가짜들이에요. 이미테이션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불법이 외칠 때 나는 자유하다 외치는 것은 이거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행하는 것이니까 악이 매일 자라서 나중에 보면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것에 중독되고 심지어 마약이나 이런 걸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 생명조차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마귀는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마귀는 압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가라지의 씨앗을 뿌려 놓으면은 자기 생명조차도 버리는 악한 존재가 불법이 되어서 죽는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출애굽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조차 불법에 내동댕이 치는 그 인생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돈을 추구하고 인생에서 가짜들을 추구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욕에 쓰려고 탄심으로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 길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너희가 지옥 가기 위하여 구하였는데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겠느냐? 끊임없이 그래서 말씀으로 치시는 것이 돌아오라 그러는 한국교회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종교성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불법이 떠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을 대표하여 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따라하세요. 무교병을 먹자.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면 무교병을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막 유교병에다 꿀 발라가지고 햄버거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자. 인생 뭐가 있냐? 먹다가 죽자. 하물며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얘는 과거에 어떤 권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고 열심히 그런 언어들이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 귀신 따라 살다 보면요 분명히 오늘 기억하세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심령천국 이루고 이 땅에서도 영광과 존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속에서는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고 있었던 거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인생에 더러운 기회가 한 번 와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더러운 물질을 쟁취할까. 그러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상실해버려요. 결핍이 생각나요. 그럴 때 여러분 악은 여러분의 두뇌 뇌 속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동시에 감정신앙을 일으키고 정욕신앙을 일으키면서 내 기능이 천재적으로 바뀌게 만들어버려요. 어떤 천재요? 불평과 원망을 만드는 천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미 옛자 속에 죽었던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시 끄집어내버려요. 어떻게 생각나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나냐? 물려받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힘도 세지를 못했고 예?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지금 현재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 제일 문제겠죠. 그러니 죽자니 청춘이고 살자니 고생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 큰 소리치고 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딴짓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어문짓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왜냐? 아무리 종교가 타락하여도 신앙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신앙인들은 세상보다는 그들의 기준으로 착해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것을 악마에게 팔지 말자. 자꾸 악마에게 팔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불법을 쌓아놓는 것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주의 예수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 출애굽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래 어떤 인간이 완전히 선할 수 있겠습니까? 100% 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불뱀에게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아나듯이 그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첫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의 구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뱀에게 무너졌던 의지를 사로잡아 하나님께 반납할 때 아버지여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바울이 마치 말이에요. 몸에 가시가 있었을 때 3번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랬죠. 3번 간구하였을 때 너의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이러는데 겟세마네 동산도 은혜의 동산인 것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뜻은 이런 뜻이에요. 기름을 짜는 틀 이런 뜻이에요.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였더니 기름을 짜듯이 순종하였더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순종하였더니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 의지, 지, 정, 의를 사로잡아 의지를 사로잡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아버지여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동일한 기도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뭐냐?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내 마음의 출애굽이 되었던 첫 번째 신호탄에 아직 어색합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어색해요. 가다 보면 아말렉도 만날 수 있고 실랑이나 일이나 늑대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정갈도 뱀도 만날 수 있고 갈증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버 기브 절대 포기하지 말지어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을 2번 쳐버려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언어의 부정이 나오죠. 교회, 말씀, 담임 목사님, 예수님, 하나님 입에 올려놓고 마구마구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네, 있는 듯 없는 듯 있으면 나와보시라고 하세요. 저는 이런 부분까지 만나봤어요. 지금 당장 벼락을 쳐서 저를 죽여버리라 그러세요. 뭐 그런 분은 없어도 하늘에 삿대질 했다가 유학 갔다가 목사님 되어서 돌아오는 분은 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도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힘쓸 것은 보혈로 내 마음을 씻고 내 마음이 성령의 전인 걸 믿고 내가 보혈로 출애굽하였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하죠. 그런데 이걸 365일 동안 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의 세포와 뇌가 견디지를 못해요. 왜냐?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지를 사로잡아 범사에 감사하면서 드렸을 때 오늘 하루 초월하여 살았을 때 내일도 감사할 수 있고 모레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그토록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10년, 20년 채증 같은 문제가 태산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어 있고 회복이 되어 있고 부흥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부흥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케 되어 있습니다. 갓길이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미 눈알만큼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리 그것을 만번 굴려도 말똥구리에 배설물보다도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자란 수박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한번 굴리면은 흔적이 남기 시작해요. 그런 인류 역사의 흔적을 남기고 대한민국 역사의 흔적을 남기고 북녘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그릇되게 하시옵소서. 안 되면요 교회와 함께 묻어가세요. 그러나 기준은 있습니다. 이미테이션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보혈과 함께 출애굽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우리 마음에는요, 언제나 악이 틈탈 수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과거가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마저도 옛자와 함께 죽었습니다. 종되었던 인생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세자입니다. 악한 영은요, 악한 마음을 보고 따라 움직이고 악한 마음 속에 불법을 심어놓습니다. 그러니 분노와 탄심은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에요. 인생을 막장 드라마로 이끌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바로 서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말씀 가운데로 믿음의 형제들을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죽어도 이 마음이 생겨버려요. 빌립보서 2장 5절. 자, 마음도 단계가 있어요. 적어 놓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자, 빌립보서 2장 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지니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적어놓고, 자, 그런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6절로 가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의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진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악이 다가와도요, 어떤 모욕을 당하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다음에 영광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악한 영은 악한 마음을 보고 따라 움직이는데 분노와 탄심은 채워도 끝이 없어요. 이 악한 것들은요,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극복하려고 하면 악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보혈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완전 태워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내려놓은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대적인 선하신 분 하나님께, 자, 따라하세요. 아버지, 내 마음을 맡깁니다. 인생의 마음의 주인이 명령한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분노와 파괴의 악한 영이 주인 되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로우로 치우치려고 할 때 곱고 좁은 길에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서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 악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을 때까지 혼자 싸우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증한 일이죠, 여러분. 눈으로 보고도 이걸 그냥 두란 말입니까? 믿음의 형제들이요,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불태우고 복음을 전도하여 사단의 머리를 밟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7절로 보십니다. 로마서 6장 7절. 자, 6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따라하세요. 여기서 귀한 말씀. 나는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6장 63절이 들어와 버려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따라하세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넘어졌다고 좌절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이 함께합니다. 그냥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볼까요? 로마서 8장 6절로부터 7절도 읽어주세요. 8장 6절로부터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힘을 주세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 법에 어느 날 돌이켜서 순종할 수 있겠지 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요, 아직 악이 씻기지 않아서 그대로인 상태인지라 불법이 계속 여러분을 찔러버리니까 여러분들 그런 척만 하다가 사단 문화 속에서 점점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척 하지 마세요. 부르짖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힘이 있습니다. 그럴 권세가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의 형제들이여 주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의 보혈이 흘러 순종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의 보혈이 흐르면 순종의 말씀이 함께하고 그 말씀에 그냥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 하나님께 묻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 순종하여 나갈 때 회복의 길이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에바다 열릴저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 모든 것에 승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합니다.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출애굽하였습니다. 이제 참된 주가 내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주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순간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번 외쳐봅니다. 나는 보혈로 출애굽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어두운 기운이 사라지고 불법이 사라졌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래서 그러나 한 가지 혹여라도 살아가면서 그런 기미라 그러죠. 기미가 보이면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께 순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머리를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만하고, 자, 마귀에게 그동안 당한 것을 100배, 60배, 30배, 1000배, 만배로 돌려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출애굽 백성들이 다 되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은 이제 새 사람입니다. 새 주인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생명이고 나의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렇게 외치세요. 나는, 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렇게 외치세요. 성령과 불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물로 말씀으로 거룩해 하게 되었습니다. 보혈이 나를 매일 행복하고 기쁘고 위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초월하였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출애굽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입니다. 그래,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보혈로 출애굽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걸 축복받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었고 오늘 이 시간에도 불같이 역사하고 계시고 또 하나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창고가 부욕해 되고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말씀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인생 충만하여 출애굽한 인생들이여 북녘 땅을 가나안 복지로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팀 나와보세요. 찬양팀. 찬송 184장 드리고 마음껏 기도하다가 24시간 기도의 모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